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그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그 주님의 신실한 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가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 때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대립이 잠시 멈추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북이스라엘 그 아합을 돕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이제 북방에 그 아수르가 팽창하게 되자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군사를 많이 모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동맹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여서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군사를 가지고 베나단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힘을 믿고 아합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은금과 처와 자식들까지 모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장로들과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조언은 뭐냐면 그 베나단의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무력으로 대항하면 결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대로 전투에 나가고 이제 각도의 방백, 젊은 소년들을 준비시켜서 전투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모두 다 승리합니다. 산에서도 승리를 하고 또 들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하게 되죠.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돌보시고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신, 그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신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또 2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고 그런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런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땅의 신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과 가나안과 언약을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전쟁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두 차례에 걸쳐서 승리하자 그리고 베나닷이 아벡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항복하고 조약을 맺고자 하자 어떻게 하냐면 그 베나단을 이제 살려줍니다. 그 베나단은 어떤 조약을 아합과 맺냐면 이제 부친이 빼앗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그리고 다메섹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엄청난 제안이죠. 자, 이런 제안이 오자 이제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를 내 형제요.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들과 결코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나와서 결코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사무엘상 15장에서 알 수 있더니 사울 왕이 그것을 남겨둡니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게 좋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또 이렇게 전쟁에서 애를 쓴 사람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남겨놨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이것이 그런 물질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전쟁이었는데 결국 사울왕도 그것에 실패해서 사울왕과 사무엘이 분리가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에 그 하나님의 전쟁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이제 아람 왕과 이 그 전쟁 속에서 그 승리에 도취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된 거죠. 결국 베나단을 살려주는 이런 실책을 통해서 결국 아합 왕은 베나단 돌아가는 길에 죽게 되고 아합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그의 왕 통치권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봅시다. 북이스라엘 군대와 아람의 군대 그것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수십만과 7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땅의 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것을 망각하고 약삭빠른 정치적인 계산과 자기의 유익에 팔려서 하나님의 조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과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과 유익이 있을 때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이익과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환난과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